저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짧은 장이기 때문에 1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형제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사랑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악인은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그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목이 자꾸 기 들어가네. 예, 오늘 이 주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의 개념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은 이 소유에 대한 이 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 이 시편에서는 이 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유가 참된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서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최고의 부와 명예와 이러한 것을 누렸지만은 그의 삶은 실패였습니다. 이 소유는 이 많은 것이 이게 참 복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 소유에 대한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소유가 많아지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되고 그것이 불행의 그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소유에 대한 이 복을 주실 때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 아무에게나 이게 주님 주실 수가 있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릇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 소유에 대한 이러한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재산이 참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이렇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제 옆에 앉아놓고 이 상속을 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아들이 관리할 수 있을지 참 마음에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재산을 유언을 하면서 그 집에 가장 충실한 그 노예를 갖다가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 불려왔습니다. 불려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함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함을 열어서 이 땅 문서와 또 뭐 이게 집과 이 재산에 관련된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이제 꺼내라 해가지고 그것을 그 노예에게 이렇게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은 이 아버지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자식에게 주지 않고 이 종에게 이렇게 상속을 하니까 마음으로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좀 마음이 이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마음도 좀 언짢고, 뭐 또 이것도 상속하고, 저것도, 저 땅도, 저 산도, 뭐, 여러 가지를 계속 상속을 이제 그 종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는 합이 다 비었어, 그냥. 마지막에 남은 이 집 문서까지도 이 종에게 상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아들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뭔가 이게 로망이 드셨나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저기 있는 다른 함을 또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함을 가져왔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노예 문서가 있었어요. 그 노예 문서를 이제 그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이것은 네 것이다 하고 아들에게 상속을 해준 겁니다. 그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주고 그 노예를 아들에게 상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이제 커지고 이 머리도 커지고 지식도 커지고 이제 이 집안을 그 노예들을 다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어린 나에게 만약에 상속을 해줘 버렸더라면 그때 상속을 해줬더라면 아마 그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웠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애만 없애버리면 이게 다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까지 그 종에게 이게 상속을 해주니까 이 종은 이제 모든 땅 문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것이니까 이 주인 아들을 갖다가 넘볼 필요가 없죠. 이제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종의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장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좋은 소유의 이런 복도 좀 주시면 되겠는데 왜 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놔둘까? 좀 그냥 복권이라도 하나 되게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한 10억이나 100억만 주면 그만 내가 평생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겠는데 하나님 안 주신단 말이죠. 그 안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얘기는 뭔가 이 물음표를 붙여놨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체험서입니다. 체험. 다른 것은 역사서, 율법서,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체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뭔가 시편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 마음하고 막 일치되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감사가 넘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제 겪는 그런 내용들을 시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그 감동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모습이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복은 3절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 시냇가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심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겨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시냇가가 아니고 다른데 어떤 황무지나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내와 시냇물과 다른 곳은 황무지죠. 그곳은 이제 물이 없고 뭔가 메마르고 이런 곳에 있었는데, 이 나무를 파가지고 이 시냇가에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뿌리만 이제 뻗으면 바로 물을 이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곳으로 옮겨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시냇가에 내가 옮겨져 심김을 당한 그 사람이 그럼 누군가.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구나.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겨울도 찾아오고 또 여름도 뜨거운 여름도 찾아오고 또 가뭄도 오고 뭐 기근도 오고, 하여튼 이 물이 없어서 이 메마른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잎이 있지만은 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게 막 말라 들어가고 정말 그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무를 옮겨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그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얼마나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뿌리를 내려서 원하기만 하면 이 물을 얼마든지 빨아 올려서 잎이 청청하고 철마다 이게 과일을 맺고, 아무리 기근과 이 가뭄이 오더라도 그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 성경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을, 이 방대한 시편을 열면서 먼저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바로 성도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이 맞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를 이제 생각할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오히려 참 평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아들에게는 싫었거든요. 이 아버지 집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싫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근위 아래에서 아버지의 간섭,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 권위를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졸라서 이 돌아올 재산,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끝내 받아서 처리해가지고 이 돈을 만들어서 먼 나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요. 그 먼 나라로 가게 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먼 나라로 외국으로 갔죠. 이제 그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제 자유가 온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고 참된 행복이고 기쁨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무가 갑자기 마르지 않거든요. 물이 없으면 갑자기 마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라 들어갑니다. 서서히 잎이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힘이 없어서 처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잎사귀 하나씩 떨어지고 나중에 이게 이 줄기만 이제 남게 되고 이 줄기가 서서히 타들어가지고 말라 들어가면서 나중에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런 회개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셨거든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이 용서가 임하게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요 아버지 앞에 불의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돌아오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가 임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계속해서 청청하고 열매가 맺히고 참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냇물은 다른 말로 이제 생수를 말하는 거죠. 생수. 이 생수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 이 생수를 이 하나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이 나무는 시냇가는 이 생수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죄고 그 생수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제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이 가지에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 이게 생수가 공급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멈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생수가 공급이 차단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아주 원리가 간단하거든요. 생수가 공급이 되면 이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을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오고 읽어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안 봐도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갈증이 있다고 물을 많이 한 두세 컵 이렇게 들이키고 나면 며칠 동안 물 안 먹어도 됩니까? 예, 물은 먹으면 또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돼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삶 속에 생수와 같은 이 삶의 이제 잎사귀에 생기가 없고 이 잎사귀가 왜 시들어지고 힘이 없이 메말라지느냐? 그것은 바로 이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탁 붙어서 그 진액을 계속 날마다 이 하루만 많이 먹고 또 며칠 굶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생수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멈춰버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교회에 나오고 집회에 앉아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죠. 모르지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잎사귀가 힘이 없어겠나. 그 형제님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 속에 뭔가 생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역동성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조용하면서도 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에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조용하지만은 그 속에 뭔가 계속 솟아오르는 이 샘이 생수가 넘쳐나는 것처럼 이런 생기와 활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이 생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여건을 이렇게 조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취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사실 없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장애물이 없습니까? 살아가는데. 저는 장애물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사실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에는 이 심판과 의인들의 모임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은 양심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의 이유가 죄의 싹시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과 이 형벌은 이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을 가지도록 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차 올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장차 올 심판을 면한 사람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의 모임에 끼어 있는 사람, 이 의인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들은 장차 올 심판에서 이 면함을 받았습니까? 어떤 심판이 와도 그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당장 지금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해도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은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회중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이 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도 이제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주보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이 다윗은 이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네가 이제 죄인이다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3절에서) (7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이 풍성한 구원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단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면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 세 가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계에 보면 정말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하죠. 거짓말. 그리고 남을 많이 속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참말인지 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속고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꾀를 부리는 것은 왜 꾀를 부릴까요? 자기한테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꾀를 부리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 이 복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가 그 악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나의 이기적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장사를 하고 속이면서 행동을 하면서 속이면서 나의 어떤 체면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한, 복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유치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죄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또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그게 참된 행복이 되거든요. 만약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금방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올까요? 교회에 오는데 어떤 성도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그 순간부터 이제 이 행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초점을 나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불편한 겁니다. 1시간 내에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또 뭐 예찬을 하는데 이 예찬이 나왔는데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이런 것만 막 나왔네.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내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겠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행제님이 힘이 나서 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겠지.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럼 주님은 나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주님은 나에게 오히려 더 행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사람 이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사람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께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계속 함께 뭔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처럼 막 이게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날뛰고 막 이렇게 눈이 뻘게 가지고 막 뭔가 이게 더 뭐 얻을 게 없을까 이렇게 막 찾아다닌다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서커스를 이렇게 보러 이제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자기도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마침 그 앞에 이제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서커스를 보러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막 옆에서 애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이 서커스를 처음으로 온 가족이 이제 온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표를 표를 이제 사기 위해서 표를 뭐 아이들이 8명이고 이제 이게 부부가 2명이니까 표를 10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이 얼마입니다 하는데 이 부부의 얼굴이 그냥 새파래지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을 자기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표가 이제 비싸가지고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와서 이 애들이 처음으로 서커스에 온 가족이 와서 막 들떠가 있는데 이제 돈이 모자라서 이게 들어가지 못할 그런 이제 사정이 이제 생겨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뒤에 다른 사람 다 들어가고 이제 막차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그 자리에 뒤에 서가 있었는데 이 보니까 너무 이제 딱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표를 끊을 그 돈을 이제 꺼내가지고 그냥 엎드리면서 그 발밑에 이게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뜨려가지고는 엎드리면서 여보시오, 당신 밑에 이게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고는 이 돈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돈을 쳐다보고는
또 이 사람을 쳐다보고는 그냥 눈물이 걸썩걸썩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아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돌을 떨어뜨리는지. 그래 그들은 결국은 두 이제 아들을 데리고 썩어서 구경을 못했지만은 그 아이에게 평생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것이 가슴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 아들은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작은 그 욕심 내고 막 이기적인 그 마음과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서 한 어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촌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폭풍이 이제 몰아치니까 한 배가 그냥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폭풍에 이제 그 속에 이제 갇혀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마을에서는 자율 구조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항상 위험에 빠지면 이제 이게 출동을 해서 구조해오고 이렇게 했대요. 그날도 이제 구조대가 이제 결성이 돼서 그 사람들 이제 구하러 이제 바다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서 간신히 그 사람들을 이제 구해 왔는데 이 배가 작아가지고 한 사람을 거기다 남겨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타면 이 배가 같이 침몰되기 때문에 다 탈 수가 없어. 한 사람을 남겨놓고 왔는데 다시 그 사람을 구하러 또 가야 되는데 같이 나설 사람이 없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너무 이 태풍을 보니까 막 무섭죠. 그냥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나서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한 사람은 16살 먹은 소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막 끌어안으면서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고 너 형도 며칠 전에 실종이 됐는데 너는 안 된다 하고 막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런 위기 때에 제가 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아이가 타고 간 겁니다. 그 폭풍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1시간 조금 지나가지고 배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이 한세라는 소년이 막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구조했네! 구조했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구조했어요! 구조했어요! 하는데 이 한세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구조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의 아들 파울이라고 전해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온 네덜란드를 이렇게 감동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헌신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했는데 결국은 그 희생이 자기에게로 좋은 이 보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그 희생이 나에게 몇 값질의 축복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이 복받은 자로서 정말 배려하는, 남을 위해서 사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 주는 제가 이게 적용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남을 감동하는,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는 남을 배려할 수, 나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이번 한 주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남을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